찬송가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기름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터진 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우리의 잠을 깨워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 환경, 어려움, 고난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오니 주께서 그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기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욕심과 욕망과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였노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깨어진 일상을 주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속히 회복되어서 그들의 일상을 회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식년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쉼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이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기억하여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그 마지막 신을 무너뜨리는 그 여호와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죽음과 생명의 재앙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가득 찼기에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이 모든 공간과 시간과 모든 생명에게 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지금까지 다른 재앙은 조금 인간적인 힘이 있으면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재앙이 미치지 않았던 곳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10번째 재앙은 모든 생명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생명에게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제 애굽의 모든 신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명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죽음이 누구의 주권에 달려 있는지,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온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유월절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밤을 기억하여 유월절로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절기를 매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 것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를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고 유일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에 담긴 의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뒤에 나오는 구약의 말씀들에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잊어버렸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망각한 겁니다.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후대에 전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놓쳤던 것이죠. 유월절은 그 절기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아닌 그날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절기만 잘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절기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과 그 절기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후대에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10번째 재앙을 겪었을 그 당시에는 그들이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눈앞에서 하늘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죽음과 생명이 나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깨닫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기에 힘썼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들은 없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해를 거듭하면서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후대에 전했는가,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했는가,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절기 자체를 지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절기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잘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매년 절기를 지켜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에 담긴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절기를 형식적으로 지키게 되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10번째 재앙과 유월절을 보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10번째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다 죽이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재앙이 결코 하나님의 죽음과 심판의 재앙만을 나타내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준 없이 죽이시고 심판을 보이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과 재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감내하시면서도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10번째 재앙도 이와 같습니다. 심판과 죽음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에게 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분께 생명과 죽음의 주권이 있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한 이들은 어떤 이도 예외 없이 재앙을 면치 못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은 이들은,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건 애굽 사람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다른 어떤 민족이건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애굽 사람이나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유월절에 나타난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분이셨습니다. 유월절 절기에 이어져 나오는 할례 규례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분명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이방인이나 애굽 사람이나 소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할례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라는 건 역시도 절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할례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과 동일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할례 안에 담긴 그 의미와 그 뜻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결단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다짐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례 받는 자만이 결단과 다짐과 고백을 한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자는 어느 민족이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와 신앙 행위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에 집중한 채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 절기와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것을 기억하여 후대에 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행위들은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 기억하고 후대에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수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매 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우리의 후대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고 전해야 할 것이 무엇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 자체가 그것에 몰두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후대에 전하여 후대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하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you.